지금까지 모세와 아론 팀 대 바로의 갈등이 탐색전과 같은 조금은 밀고 당기는 지루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 7장부터는 화끈한 전면전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 직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임을 오늘 본문 시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군생활 중에도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전면전을 염두에 둔 아주 급박한 훈련에도 각 종교, 군종장교의 기도와 위로가 빠지지 않고 출정식 중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나서기도 전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전쟁의 끝은 보지 않아도 뻔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와 싸워야 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있었던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지요. 앞서 3장에서부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는 나의 뜻을 전하거라 라고요.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4장에서와 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 모세의 손에 피부병이 생기게 했다가 낫게 하시는 이적, 나일 강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라고까지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결과만을 불러왔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그리고 모세 역시 주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의 장벽보다 더 높은 것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경험의 장벽이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시도와 실패였었지만 바로의 완강한 반대를 경험한 이후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모세 역시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앞 6장에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핑계대며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제가 감히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 주님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어가 되시는 거죠. 나는 모세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나는 아론을 모세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릴 때에 이집트 땅에 표징과 이적을 행하겠다. 나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나는 나의 주님됨을 이 모든 것을 통해 세상에 알게 하겠다. 라고요. 모세나 아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전하는 전달자, 즉 심부름꾼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역사극에 등장하는 사신과 같은 모습,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과격한 메시지를 가지고 적의 진영에 간다 하더라도 메신저만큼은 손을 대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자리에 있는 그 위치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있어서 신처럼 여겨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말을 대언자인 아론에게만 말하면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대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400여 회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예언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다른 예언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때를 전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아론 역시 그런 하나님의 때를 앞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과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바로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순종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은 모세의 역할이 아닙니다. 행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건 역시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오늘 본문 3절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앞서 4장에서도 등장한 개역 번역에 강팍이라는 한자어로 각인되어 있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는 바로의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누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 저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바로의 성경에서의 역할, 문학적인 역할을 묘사하는 단어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순환사 가운데 예수를 대적들에게 넘겨주는 유다처럼 말입니다. 배신하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여라 였었지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역시 바로의 고집을 모르지 않으셨겠지요. 아니 오히려 그런 완악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좋은 배경이 되어줄 이야기의 복선이 됩니다. 전달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가려하지 않는 모세. 이적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몸이 괴로워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바로,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를 이어가는 이집트 사람들. 이렇게 상황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바로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갑니다. 도리어 이러한 불리한 상황들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모든 것이 뒤엎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모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제국의 정점인 신의 현현과 같은 바로가 어떤 고집을 부릴지라도 그 세상의 권력을 넘어서는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내신다고요.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이집트였지만 빈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군대와 같이 이끌어 갇혀있는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세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신화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었겠지요.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앞서 5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들은 뒤 바로의 언행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주가 누구길래 나는 그 주를 알지도 못한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보다 알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더 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의 통치자, 부족한 것이 없는 압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음, 이것은 가진 자로 묘사되는 이집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험난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마저도 겨우 살아갈 그들에게 내일의 영광을, 내일의 해방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징은 어쩌면 너무나도 먼 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까지도 주님은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 말이죠. 호렙산 떨기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첫 만남부터 주어는 변함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갈림길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은 명쾌하게 이들의 선택을 일러주지요.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요. 대언자,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전하는 나비로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때 이 둘의 나이가 모세가 80, 아론이 83이었다고 성경은 덧붙이고 있죠. 80과 83,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세월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연한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을 주로 두고 주님의 사절로 행동하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이집트의 그 바로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 모세와 아론은 자신을 신의 현현으로 생각하는 바로와 만나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의 조우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적을 요구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죠.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의 사신으로 자임하는 자들에게 이적을 통해 증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이라는 문장의 원래 뉘앙스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것이 너희의 정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한번 드러내보아라 라는 바로의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건 역시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단면이지요. 세상 어떠한 신의 사자가 오더라도 커다란 제국 이집트의 왕, 신의 현현인 자신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고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서 출애굽기 4장 3절에서도 주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모습까지도요. 다만 여기서의 뱀과 오늘 본문 7장의 뱀은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4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단어는 나하쉬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어다니는 뱀, 조그만한 뱀이겠죠.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이 이 나하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변해 나타나는 뱀의 히브리어 원어는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뱀이 아닌 뱀의 모양을 한 괴물같이 큰 동물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커다란 나이라거나 아니면 커다란 코브라를 일컫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탄닌이라는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탄닌이라는 단어의 용례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이야기 중 커다란 바다짐승이라는 단어나 욥기나 에스겔에 나오는 큰 바다괴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화급에 나오는 괴물, 그것이 오늘 바로 앞에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등장한 뱀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앞서 뱀이 4장에서의 뱀이 깜짝 놀라게 하게 하는 용도였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7장의 뱀은 압도적인 두려움을 주기 위한 용도,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경외하는 동시에 두려워했던 힘과 공포의 상징 탄닌까지도 창조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성경 기자는 모세와 아론의 태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10절,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주 짧게 끊어지는 씬으로 보이지만 이 간결한 장면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군더더기 없이, 다른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모세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아론이 따로 갖고 온 것인지 그러한 곁가지들에 대한 관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라고 하여라.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다. 이 사이에 있는 수많은 생략을 성경 기자는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자 지팡이는 커다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금세 역전되지 않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것처럼 바로 역시 현인과 요술사,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통해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성경 기자는 이들의 모습에 모세와 아론을 농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에 사용된 똑같이 하다라는 문구는 앞서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와 같은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적을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마술사들과 술사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도 그러한 이적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놀림인 것이죠. 술사들의 지팡이도 그렇게 탄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12절 하반절에 있는 이 그러나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바로의 지팡이들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용된 삼켰다는 와이블라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이 단어의 어근인 발라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용례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끝에 땅이 그 반역자들을 삼킴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과 같은 단호한 징벌을 말할 때 이 발라라는 어근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만든 뱀과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뱀이 대등하게 싸우다가 하나님의 편이 겨우 이긴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심판, 징벌, 겉모습은 유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힘의 차이로는 비견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라지는 생장 초기에는 밀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구별되고 농부는 가라지는 걸러내고 밀은 곡간으로 걷어들인다는 말씀 말입니다.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가 있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감히 차지할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한창 뉴스 지면에 등장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지요. 자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그들을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거짓에 대한 경고로 오늘 본문 역시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 본문 속 바로에게 그 때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는 바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이미 바로의 꺾는 그 뜻 역시 주님께서 예상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요. 바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임박한 심판의 예언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4절부터 25절은 이집트에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모세, 바로에게 가거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 때문에 강물이 피가 되는 일이 생기고 이 강은 죽음의 강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고 결국 아론은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팡이로 강을 치고 강물은 피가 됩니다. 17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치다라는 단어 역시 앞서 삼키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낙하라는 어근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바로 그 결과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강의 모든 것이 죽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보면 21절의 묘사처럼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고 이집트의 모든 물이 있는 곳에 피가 괴어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식수마저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한 바로와 그의 술사들의 반응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러한 재앙 이후에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미 피로 물든 강을 더 붉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재앙에 재앙을 더해서 얻을 것은 더 큰 재앙밖에 없음에도 바로는 그리고 술사들은 모세와 똑같은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의 자신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피로 변한 강물을 바로에게 다시 맑게 할 힘이 있었는지,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적어도 바로의 마음만큼은 그럴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단적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 강이 피가 되든 말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은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학문적인 정의가 있지만 역사 속 커다란 전쟁은 아주 작은 감정의 골들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교만함을 꺾지 못해 오늘 바로의 선택과 같이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야 할 것 하나가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였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큰 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애굽기의 1장에 나오는 죽음의 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자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모두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 했던 죽임의 도구로 사용된 그 강이 그곳에서 건져내어진 모세를 통해 쓸모없는 죽임을 당한 채 이제는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집트에 고난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 이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의 땅의 경계가 되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까지 강이 가지는 위험과 그것을 넘어 행하시는 주님의 보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일강이 가지는 가장 큰 이미지는 이집트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강한 국력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이었지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 연안에 이르러까지 비옥한 토사를 전하고 여매를 방지했던 나일강의 범람은 이집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은 창조 혹은 농업의 신으로 추앙받는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시작으로까지 여겨지는 이 나일강이 신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의지하는 바로와 이집트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 권력, 그러한 것들에 의지해봤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 전 모세가 절망했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지점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열심의 정도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스스로 판단하기에 모세는 이미 자신은 충분히 다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의 새로운 결단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계속되는 좌절을 마주합니다. 앞선 지팡이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탄닌을 바로에게 보여줘도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자존심이었던 나일강, 그것을 피로 만들어 무용지물로 만들어도 이집트의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변하지 않고 상황은 역전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은 좌절, 그리고 또 좌절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징의 대단함, 그 부분보다 그 커다란 이적에도 변하지 않는 바로의 반응,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세의 마음에 더 생각이 갔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마음을 다독이고 다잡았을까라는 생각이요.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 거절했던 것처럼 순종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 보십시오라고 수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금 말하고 싶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와 그리고 아론은 그저 계속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그 행동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지만 변한 것은 없어요. 그래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례대로 강해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순절기 끝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요 하나 십자가에 매달아 해치운 것이죠.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세상은 이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그 십자가까지의 순종이야말로 다 이루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변하지 않은 채 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럼에도 작은 촛불 하나 움켜쥔 채 한 번 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순종의 모습,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의 걸음이 늘어나도록 예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주한 이들은 비교할 수 없는 용기를 얻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아직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억압 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찾아보기에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의지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기대와 나의 의지가 아닌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앞에 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것과 같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순종하며 내어 맡김. 저는 모릅니다. 주님 시키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이요. 다음 일은 모릅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요. 요한복음서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과 달리 누가복음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은 이 땅에 무언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결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또다시 좌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세상 권력인 바로와 끝까지 마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기다리며 힘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